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기적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이게 얼마나 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수록 제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기적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임팩트한 것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살아온 게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간정을 제가 받아도 충분히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간증이 될 만한 기적들이 다 있을 터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적에 관한 스토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밤마다 이 시리즈가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소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풀무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름 아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용광로 불, 금을 녹일 때는 한 10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물이 끓는 데는 몇 도가 필요하죠? 100도면 물이 끓죠. 그런데 이제 금을 녹일 때는, 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는 한 1000도가 되어야 그 속에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철을 녹일 때는 1500도가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보통 도자기를 구울 때 700도 이상, 전도 1500도까지 열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불은 바로 이제 용광로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제 풀무불 속에 넣는데, 그러면 후렴절에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배면 몇 도일까요? 몇 도죠? 졸도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1000도만 해도 7000도가 되고요, 1500도면 만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풀무불을 관장하던 병사들이 그 옆에 갔다가 3명을 집어넣는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홀랑 다 타버리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을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속에 다닐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너가 불 속에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한 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익살 뻔해서 죽을 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 속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그런 상황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물 속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가 물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을 말씀하세요. 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여리고 정복할 때 그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가 불 속에 다닐지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경험하지 못한 야고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이 불 속에 같은 그런 환경에 그런 죽을 뻔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 속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을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런 또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있을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탔을 때 집이 불이 났습니다. 정말 집이 홀라당 다 탔는데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그 동네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불 속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웨슬리를 건져내었어요. 어릴 때니까 몰랐죠. 나중에 이제 크면서 부모한테 이야기 듣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또 성경에 내가 불 속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갖고 이 웨슬리의 한평생 목회의 모토되는 그런 말씀이, 이는 타다만 말은 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가 한평생 목회를 용성으로 성실과 또 한평생 성직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토가 된 것이죠. 자,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몇 번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또 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탕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일주일에 뭐 7, 8번 전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또 재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맞으니까 다시 강조한다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바닷가 놀러 갔다가 어린 나이에 놀 게 없으니까 그 섬과 섬 사이 조그만한 뭐 돌섬이죠. 한 200~300m 되는 거리를 수영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어릴 때면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그냥 건너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객기로 갔다가 중간에 빠져 꼬르르 내려가는데 어린 나이 아내가 죽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인데 정말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 죽구나 쭉 내려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의 등을 궁뎅이를 물어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나의 궁뎅이를 물어준 사람은 동네에 같이 간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그런 했는데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준비하는데도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건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불같은 세상에서 물같은 세상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가 물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속에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봤는데, 자, 그런데 자 22절 말씀 보시면 그 풀무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를 붙들고 간 병사들이 다 죽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1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뭐가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여.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을까요? 왜 독이 오른 독사처럼, 살무사처럼 왜 독이 잔뜩 올라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 넣을 정도로 그렇게 분이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다니엘 3장 14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앙은 종교의 자유라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권의 문제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국가들마다 믿는 신이 있어서 그 국가가 믿는 신을 숨기지 않는 것은 그는 반역죄로 처단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은 바벨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왕이 얼마나 왕이지만 거의 무당 수준입니다. 왕인데 그 영적으로는 거의 무당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 이름을 바벨 신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바벨론 국가는 아주 우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라 국가를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니까. 그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 신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국가의 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거는 역적으로 몰려서 그거는 이제 처단할 수 있는 대역죄인이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간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옆 동네에 사는 나라인데 그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정치하려면 일본의 천황 그 신도에 가서 그 절하지 않으면 그 정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알라는 위대하다 여기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알라 이름으로 그냥 처형해버려요. 그냥 execute 시켜버리는 거예요. execute은 목을 날리는 걸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뭐 비꼬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암살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신을 너는 바벨론의 신, 바벨 신에 대해서 너는 대적하는 거고, 나를 대적하는 거고, 국가를 역적하는, 그래서 분이 가득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자, 다니엘 3장 1절을 보십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었으니 신상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신상이 600세겔입니다.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이제 동상, 이걸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설악산 가면 이게 이제 그 부처가, 큰 부처가 그렇게 돌 부처가 앉아 있잖아요. 그거 레노베이션 하는데 어느 분이 지난번에 지나가면 저걸 레노베이션 하는 데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갔다 그러더군요. 돌로 만든 건데도. 그런데 이제 금으로
이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그 정도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나 바빌론 제국에서는 이제 그 바빌론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라 평지에 세웠다. 바빌론의 넓은 지역에 세워서 누구든지 와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다 절을 하게 하고, 어디서 보더라도 다 그 금신상이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비치도록 하고. 여러분, 서울에 사시면서 오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롯데타워를 보시죠. 롯데타워는 어느 방향에서 가더라도 롯데타워가 쫙 올라가서 보입니다. 저는 롯데타워를 올린 그 사람들이 참으로 탁월한 광고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옆에 있는 그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또 다른 데서 또 올릴 거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롯데타워가 서울 한복판에 탁 서 있으면 그거 자체가 광고가 그냥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두라 평지에 이렇게 금신상이 금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래서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그 불 속에 집어, 이게 이제 이미 왕의 이름으로 칙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법조항을 만든, 이게 이제 법조항이거든요.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주 바벨론 제사장의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사악한 정치인들입니다. 사실 일본의 천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더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특별히 사악한 정치인들, 우상 숭배자들은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프레임 전쟁을 한 거죠.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프레임 속에 딱 갇히면 이걸 이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사악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 만드는 걸 영적으로 잘 통찰하셔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연합속회 때에 이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제 하만 모르드게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배경으로는 좀 겹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어디 가더라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고 게다가 성실과 정직하고 열심히 하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보통 권력을 쥐면 뒤에서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해서 나중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정말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왕을 도와서 정치를 해주면 정말 그런 공직자들은 왕이 볼 때는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왕이 다른 정치인들을 바꿔보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니엘을 계속 등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이름을 몇 사람만 열거했지, 당신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혜롭고 성실과 정직하게 정치를 해서,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한 사람 등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48절 보십시다.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워낙 잘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용하고 고위 공직의 자리를 앉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빌론 시민권자들, 바빌론 정치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놈들을 어떻게 해서, 왜 그 자리를 빼앗아야만 자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집어넣고 자기 아는 사람을 놓고 자기 패거리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게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틀어도 까도 이제 좋은 것만 나오는. 그래서 브레임을 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브레임을 법을 다 만들어서 바빌론 신에게 우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 속에 집어 넣는다고 하는 왕을 이제 움직여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12절입니다. 12절 다 합독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법령대로 처단하소서. 그러니까 왕도 그게 이제 브레임에 빠진 거예요. 사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신임하니까 요직에 앉힌 거잖아요. 그런데 프레임에 들어가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이 또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벨론의 세속 문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여기에 바벨론 음식 자체가 더럽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빌론의 세속 문화에 자기들이 물들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레위기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지 못할 음식 중에 이제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리고 바빌론의 이 세속 문화는요, 먹는 것도 아주 이제 더럽게 먹고, 그리고 음란하게 먹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런 문화가 이미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고 그 세속 문화에 그냥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세속 문화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산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하려면요 끝나고 F들을 해야 돼요. 2차, 3차, 4차, 7차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 가면 왕따 당해서 이것도 못하고 진급도 못하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직장 생활뿐이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또 친구들과 관계할 때도 야,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우리끼리인데 뭐. 이런 세속적인 문화. 어쨌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남들은 너는 융통성이 없냐, 너는 고립타분하냐, 그건 세상적으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 저분은 융통성이 없어. 아, 저분은 뭐 유도리가 없어. 결국은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 순간 위기를 살짝 모면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정도의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요. 머리가 얼마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살짝 하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살짝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갈 줄 알매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위협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가 물 속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강을 건너갈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는 또 이 비슷한 또 경험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이 자꾸 생각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은 대륙성 기후가 있어서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 불,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비도 그런 비가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거짓말 안 보태고요. 뭐 집사람 뒤에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비가 바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 윈도우프에서 그냥 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져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할 줄.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옵니다. 천둥과 번개도 그냥 뭐 쩌렁쩌렁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허리케인도 한번 지나가면 나무가 뽑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우리 동네 위에 나무가 뽑혀서 뭐 이렇게 있는 걸, 그 뉴타운인데, 새 도시인데 그 집도 좋은 집들이고 그런데 신방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나무가 그냥 통째로 다 뽑혀 있고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한 번은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스타렉스 같은 패밀리 밴이 저한테 있어서 그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이 태풍을 만나요. 허리케인을 만난 거예요. 길은 왜 그리고 앞에서 그냥 허리케인이 막 몰려오고 나무들은 뭐 이렇게 뭐 휘청휘청, 어떤 나무는 날아다니고, 그냥 있어도 만나고, 그 순간에 우리 애들은 뭐 겁이 나서 죽는다고 난리고, 집사람도 그냥 나는 그렇게 집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고, 그 순간 제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집안이 가장이고, 그렇다고 제가 같이 무서워하면 다 패닉에 빠지니까 안 그런 척하고, 그 순간의 선택이 죽을 수도 있고, 그 가다가 태풍에 그 스트레스가 이런 바람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어차피 그 있다가는 그냥 오는 노선이 이렇게 쪼그름 같아서 그냥 옆으로 그냥 여러 말하면 한 배가 한 20km인가요? 한 85마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나중에 너 기적에 관한 설교할 때 이거 해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끔 저는 가끔 그렇게, 저는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많이 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미국에 있다 보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할 때, 어떨 때 10시간 운전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란선 하나 사이에 10시간 운전하다 보면 10시간 동안에 수만 대, 수십만 대 차가 지나가잖아요. 노란선 하나. 그 중에 마약 먹은 놈도 있을 테고, 술 먹은 사람도 있을 테고, 재수 없이 한 명만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꿈속에 제가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꿈속에 운전하는데 내가 차를 통제하지 못해서 차가 지 맘대로 막 가는 그런 꿈을 내가 가끔 꿉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꾸는 분 계세요?
운전들을 안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좀 덜한데 가끔 그런 운전을 꿈을 꿔요. 근데 어느 날은 장시간 운전하고 또 아찔한 거를 좀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셨다.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 믿음 없이는 바보도 아닌 다음에 못 들어가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록 가서 홀라당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조건으로 시작하다가 영성이 깊어지면 조건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딜하고 응답해 주시면 뭐 축복하시면 그 처음일 때는 그러고 나중에는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찬양을 드릴 때요, 찬양 인도자에서 제가 좌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찬양 인도자들은 뭐 힐송이라든가 잘하거든요. 웬만한 그룹 사운드 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그 이상들처럼 프로들이 잘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롭게 하면 나도 은혜가 되고, 그들이 은혜롭게 하지 않으면 별로 뭐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간에 모든 찬양은 다 은혜가 돼요. 물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 찬양에 녹아져서 온몸으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잘하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찬양 속에 몰입되면 어떤 찬양이든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오히려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은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무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홀라당 다 타야 되는데 4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절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러자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누구냐? 4명이지 않냐? 앞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구약의 히브리 학자들이 이 사람이 네 번째, 이 앞에 있는 이 네 번째 세 사람이 끌어가는 이 앞에 선 사람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 논쟁을 가졌습니다. 천사들일 것이다, 아니면 천사장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답이 풀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사도들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죽어도 말이라 살리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의 그 기적은 곧 죽음에서 이긴 부활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용광로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불이잖아요. 뭐 지옥불은 뭐 10,000도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지옥불의 소리를 건져 주십니다. 불 속에서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살아온 삶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이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우리를 불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홍수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사록과 메석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영일교회의 믿음이 되고, 영일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